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자기가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주의 깊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편집한 책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필요한 사건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해석의 열쇠가 맨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표적. 자,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은 단지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전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기적을 뭐라고 불러요? 미라클러스 사인, 표적이라 이렇게 부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본문에서 3번씩 반복되는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를 3번이나 언급합니다. 46절에는 병들었더니 그랬는데 47절에서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49절에 죽기 전에라고 하죠. 지금 병이 점점 심각해져가지고 거의 이제 임종 직전에까지 이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병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도 3번이나 반복합니다. 50절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고 51절에서 아이가 살았다 그랬고 53절에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던 아이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고, 50절에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으며 그랬죠. 또 53절에서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자, 주목할 점은 이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표적만 믿고 보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특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냥 표적만 보고 믿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3가지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 43절에 다시 보면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그랬죠. 이제 유대를 떠나서 유대가 아니죠, 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더 유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해 가지고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가시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죠, 갈릴리.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는 법이 없어. 이건 이제 속담이에요, 속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면, 갈릴리로 가시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사마리아에서는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시라고 막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대한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55절 57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죠. 선지자가 어디서는 존경을 못 받아요? 고향에서는. 우리 아이들 중에도 막 목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막 마음이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유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딱 왔어요. 근데 맨날 누리야 하고 부르고 막 누리하고 장난치고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진율 목사님 하고 하기가 어색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약점들도 다 알고 막 그랬던 사람들 더 그렇게 되겠죠. 제가 원래 이런 짓도 했었어, 저런 짓도 해가면서. 그래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데도 딴 데서는 다 막 선지자라고 거룩하게 여기는데 고향에서는 정작 높임을 못 받아요. 예수님도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저 목수 아들 아니야. 늘 목수 일하던 사람 아니야.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근데 뭐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갈릴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왜 그렇게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랬죠. 자, 뭐 때문에 환영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표적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소문을 많이 듣고, 야, 저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행한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막 그래가지고 환영을 한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 이전에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죠. 뭐 했으나? 이것도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의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믿었다는 말과 의탁한다는 말이 똑같은 피스토스라는 같은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의탁한다는 말이에요. 의탁, 나를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단지 표정만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자기들의 현실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며 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도구화가 되고 수단화가 된다는 게 문제죠. 물론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 교회에 오는데 뭐 구원이고 뭐고 관심도 없어.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면 더 내 삶이 좀 좋아질 것 같아갖고 내가 교회에 나왔어. 자, 이런 사람 오면 환영해야 돼요? 환영 안 해야 돼요? 얼마든지 환영해야죠. 어떤 동기로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라도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람들은 대개 현실적인 문제로 교회에 나오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도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너희를 다 가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지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죠.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도와주셨잖아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현실적인 문제도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계속 이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다가도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처음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움 삼기 위해서 그래 나왔지만 나중에 점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수단이 되고 도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자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딱 남았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표적 보고 믿는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만 남았어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예기치 않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더라도 신앙생활의 회의를 가지고 냉소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단지 현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도 점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뭘로 알죠? 하나님마다 뜻대로 안 되고 뭔가 기대했던 건 실패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신앙이 침체가 돼요. 냉소적이 되고 뭔가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막 기쁨으로 막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보다 뭔가 그냥 이건 놓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까 놓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뭔가 변화도 없고 요것도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신앙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46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한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해변에 있어요. 거기서 이
가나안은 내륙 쪽으로 또 있고 3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 200m 낮아요. 사해바다 그 근처 땅은 400m는 낮아요. 이 바다보다 낮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한 300~400m가 돼요. 해발. 그럼 몇 미터 차이가 나죠? 거의 500~600m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굉장한 오르막이었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34km면 몇 시간 동안 걸어야 될까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때 도착할 수 있어요. 34km 정도면. 그 막 오르막길, 험한 오르막길을 걸어서 이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7시쯤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희망밖에 없어. 그 예수라는 그 새로운 납비 그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아침부터 막 그 험한 오르막길을 달려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막 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었죠? 선지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막 환영하지만 그 사람이 다 무슨 믿음이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도 역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단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자,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어차피 고쳐주실 거면서 거절하지 않으실 거면서 아유 그러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하면서 그냥 순순히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느껴질 만큼 먼저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만약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물론 이제 병은 고쳤겠지만 그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고 있지만 단지 표적을 보고 믿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심으로써 그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다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싱거워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왜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모셔가려고 왔어요. 예수님 모셔가려고.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생각하고 온 거예요. 34km를 걸어가지고 또 예수님 모시고 얼마큼 가야 돼요? 34km를 가가지고 막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끝. 자, 이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신비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병세를 자세히 물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짧은 말씀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아마 잠시 동안이라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뭐 아무것도 만져지는 게 없잖아. 카톡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무슨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지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만일 돌아갔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갔다가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돌아오다니 두고두고 후회와 원망이 남지 않겠습니까? 정말 책임감 있는 아버지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때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기어이 모시고 가야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사람한테 어떤 도전을 하셨죠?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도전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제. 아들의 생사를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또 집에 도착하려면 그날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7시까지 왔으니까 거기서 자야 돼요. 하룻밤을.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본문에 잘 읽어보세요. 잤어요.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거기다 하룻밤을 잘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올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두말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제 제자들은 다 좋아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어.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못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또 오셨어.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도마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럼 따라해 봅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예수님이 자비하시죠? 도마한테 오셔가지고
이 믿음 없는 놈아,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왜 못 믿어? 하고 막 책망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넌 내 제자의 자격도 없어! 그럴 줄 알았더니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마, 이리 와서 내 손가락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 나 맞지? 내가 부활한 거 맞지? 이렇게 그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비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못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도 못 믿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못 믿어요. 이론적으로는 믿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어려운 일 생겨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원망 같은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이게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못 믿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애기들 자랄 때 처음에는 이게 엄마가 안 보이면 이제 엄마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들은. 그래 엄마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막 울죠. 막 죽는다고 막 울죠. 근데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엄마가 잠시 안 보여도 화장실을 갔거나 아니면 젖 타러 갔거나 우유 타러 갔거나 뭐 어떤 이유로 잠시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엄마가 당장 안 보여도 잘 견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뭐든지 막 이렇게 실제로 현실 속에서 막 직장도 막 좋은 직장이 생기고 막 돈도 어디서 막 생기고 그냥 월급도 오르고 막 막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막 이렇게 막 찬송하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막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봐. 막 이러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연단하십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세요. 자, 왕의 신하의 믿음을 어떻게 연단하셨죠? 지적하셨죠. 너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죠. 그리고 또 얼마든지 주님이 가서 고쳐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냥 가라. 그냥 믿고 가라. 내 말만 믿고 가라. 이렇게. 그래서 믿고 가도록 그렇게 연단하셨어요. 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 아기가 자랄 때 그 깍꿍놀이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여야만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이제 엄마가 잠시 안 보여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단계로 성장하는데
이제 그 깍꿍놀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깍꿍놀이 비슷하게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회의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들었던 말씀들 가지고 막 또 싸우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 자,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뻗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흔하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님을 인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즉시 응답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셨어. 자,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저질 못된 수준의 믿음이에요.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진짜 이제 좀 잘하면 엄마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을 연기하실 때는 그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 자신은 사실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있는 장애물을 대항해서 싸우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움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미온적이며 제한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 믿음의 불순물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뭐 어떤 것인가를 또 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말씀만을 붙들고 신뢰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왕의 신하라고 치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을 때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한 줌의 의심도 없어요? 진짜 믿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믿자.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믿음은 전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맡기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셨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그대로 믿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뭔가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또 칼빈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반은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반은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마디의 말씀 듣고 도움을 얻었는데
여러 편의 설교를 듣고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태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시는 것 이상으로 믿을 준비를 갖추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왕의 신하는 한마디 들었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붙들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2번이나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도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살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살았는데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51절 보면요,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내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제라고 했으니까 하룻밤 잔 거잖아요. 그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밑줄 쫙 치세요. 자, 왕의 신하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출발했을까요? 막 새벽까지 출발했을 거예요. 막 어서 가자 하고 막 출발하고 가고 있는데 자기 종들이 막 자기를 데리러 오고 있는 거예요. 딱 만났어. 자, 왜 종들이 데리러 왔을까요? 지금 집에서는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이 가장이 예수님을 모시러 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거의 죽어가요. 지금 거의 임종 직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열이 내리더니 아이가 생기를 얻고 펄펄 살아난 거예요. 다시 그냥 씩씩하게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지금 예수님 모시러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부인이 얼른 가서 알려드려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막 소리치니까 주인은 전혀 놀래지도 않아. 그래, 다 안다. 놀래지도 않고. 근데 언제쯤부터 살아났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살았다, 가라.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것도 훌륭한 믿음인데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믿는 믿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때는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이론만 믿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이론이 아니야.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그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53절 끝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죠. 뭐 하니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이 언제예요? 언제? 믿으니까 왔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찾아왔죠. 그리고 또 언제 믿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니까 믿고 가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믿고 여기서도 믿었는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야 드디어 믿은 것처럼 말하잖아요.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그냥 알고 믿는 믿음이었고, 이제 무슨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 믿음은 단지 그냥 표정만 보고 믿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지적하심으로써 그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 증거도 안 주시고 단지 그냥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라고 하심으로써 말씀만 붙드는 것을 연습시키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살았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도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들은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꿰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구나. 이제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로 꿰어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알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만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깨닫게 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야, 이거 정말 확실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것도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고 막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내가 뭔가 침체된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말씀 드려야 돼. 말씀. 틀림없어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당장 못 깨달아도 좋아요.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든 이 왕의 신하를 보든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이런 믿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지금 당장 다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듣고 이 교리를 잘 알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작용해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냐면 내 말로 딱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들은 거 내 말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 볼 거예요.
내 말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들은 것이지.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 가야 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믿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라도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어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은 다음에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확실해집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이 계속 사용해야만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전부 다 끈이 달려 있어. 끈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이끌어 무너지는 수고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가을 곳이 되게 하는 자를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너의 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쾌 하리라, 막 그랬죠. 그 약속이 내 것을 되려면, 그 약속을 붙들려면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끈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를 만족케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든지 다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경험해 가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5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이 표적을 몇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첫 번째 표적, 기억납니까? 무슨 표적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두 표적이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그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수미상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성경 기자들이 이 인클루지오 기법, 이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수미상관이 뭐예요? 이 서두와 끝에 주제를 강조해요. 처음에 주제를 얘기하고 맨 끝에 주제를 다시 얘기해.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야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 맨 마지막 표적은 마지막 표적이 아니라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걸 드러냈죠. 그래서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거듭남의 필요성이 우리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요 예배의 중심이심을 증거하셨죠. 이것을 이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은 이 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과 메시아로서의 행하신 일들을 확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겨우 그냥 표적이나 보고 그냥 내 삶에 어떤 도움이나 되는 그런 것들만 바라는 그런 낮은 수준의 믿음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고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알고 연합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이런 분이라면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표적을 확인해야 주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론으로만, 그래 이론적으로만 믿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